아멘. 특송 있습니다. 특송 오늘 조이풀 언제 이 팀이 창단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이풀 싱어즈 찬양단이 나와서 특송하고 다음 주 2월 첫 주 특송이 지금 빠져 있고 2월 둘째 주 특송은 특무로 하겠습니다. 그 춤으로 하는데 이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제가 오늘 이름을 지어봤는데 댄순이와 댄돌이로 하겠습니다. 이 팀의 이름은 댄순이와 댄돌이 2월 둘째 주. 근데 2월 첫째 주 다음 주 주일 특송이 비어 있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하겠다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우림 형제가 하겠다고 해서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 싱어스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이름이 조이풀이기 때문에 일단 안 웃으면 안 되니까 다 웃으면서 찬양하시고. 틀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저희 이름이 조이풀 싱어즈로 만들긴 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 모 집사님께서 다 키가 고만고만하다고 고만고만 시스터즈 아니냐고 그러면 모 집사님께서 밑에 댓글을 다시기를 그만 시스터즈로 우리가 한 번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네, 좋게 봐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 반주 나올 동안 계속 웃으십시오. 네,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어요. 동영상으로.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주님 뜻 이루어지리. 주님 뜻 이루어지리.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 일단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4절에서 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결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집중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들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인간이고 듣는 자도 사람이라 다 실수가 많고 다 연약함이 많고 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에 피차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이유, 그 기쁘신 뜻을 알 수 있게 축복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 더 잘 들을 텐데 굳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뜻, 그것을 오늘 알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드러나면 내 생각이 하나씩 지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하나씩 드러날 때 내 생각 하나하나가
소멸되어 지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약간 소리가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조절되겠습니까? 오케이.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울리는, 네, 조금만 잡아줘.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자, 오늘 이제 인사, 자, 뒤에 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킹제에서 딱 한 번 오셨는데, 우리 이번에 지난번에 저 노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쭈꾸미라고 한다던데, 쭈꾸미 맞습니까? 쭈꾸미. 예, 그래, 저건 들었습니다. 부족어로. 우리 샬롬 임마누엘 쭈꾸미.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임마누엘 쭈꾸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괜찮습니까? 예. 오늘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저는 약간 울리게 들리는 게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 괜찮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 길을 닦자. 좀 화면 좀 밝게 안 되겠습니까? 화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서. 예, 길을 닦고 하나님의 기운과 오늘 며칠 내용에 대해서 시간 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조금 볼륨 좀 크게 해주시고. 자, 골짜기마다 돋아라. 경상도 말이죠. 높이라. 자, 산은 높은 것은 낮추어라. 그 다음에 험한 곳은 골라라.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을 써서.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너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라. 자, 딱딱한 땅을 기경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딱딱한 땅을 팔 때 손으로 파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가락 다 빠질 겁니다. 손톱이. 자, 그러다면 도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 이 도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까지 이걸 쓸 테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본 분들도 계시니까. 자, 이 세 가지 도구 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쓰면 되니까. 사람들이 도구 위에 이거 교회 앞에 이런 도구들이 왜 있냐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가장 힘들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거, 상처, 쓰라린 거 이런 거 잘 안 빠집니다. 누군가는 빼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실 텐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렇게 무거운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뽑히는 사람도 힘든 겁니다. 이 단계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삽단계인데 뽑아냈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거기를 삽으로 이렇게 삭삭삭삭 이렇게 덮습니다. 이거는 조금 편한 작업이라. 이게 끝나면 세 번째 작업, 땅을 고르기를 할 때 이 작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골라냅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이거 세 개가 있어야 여러분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많습니까? 좀 화면 좀 컨트롤 좀 해주시고. 내가 정신이 없네요 지금. 이 말씀을 이게 다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무겁습니다. 자,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흰색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계속 파내야 여러분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고 이게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안 바뀔 거예요.
나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딱딱한 밭을 방치할 겁니다.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할 때 가장 마귀가 잘 쓰는 전략이 예배 때 졸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때 졸면 아무리 옆에서 파대도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게 딱딱한 밭이 파내지길 소망드립니다. 이거를 하면 뭐가 되냐?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5절에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되면 5절에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파는 겁니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 있죠. 그 돌멩이를 빼내야 되는데 요거를 빼내는 목적은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의 돌멩이를 빼내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와이프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다? 동시 사랑은 불가능하다. 둘 중에 하나는 성경에 덜 사랑한다. 어떻게 남자를 둘이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자를 동시에 만나봐라.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남자가 3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난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이슬람 교리 중에 그 이슬람 신자들이 자살 테러 하죠. 자살 테러, 남자들이 자살 테러 하면은 자기들 교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올라가면은 뭐 72명의 여자하고 같이 산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고통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자 3명하고. 나는 여자 3명하고 살면서 이게 고통이다. 여러분, 남자 3명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들 2, 남편 1. 고통스럽죠, 여자분들. 마찬가지로 역으로 똑같습니다. 남자 3명, 그래요. 몇 분 있네요. 남자 3명하고 사는 여자분 고통스럽습니다. 그 남자 2이 웃지만 말고 엄마의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3명하고 사는 엄마 얼마나 주름살이에서 보톡스 맞는지 아십니까? 몰래. 여자 3명하고 한번 살아봐라. 나는 여자 72명하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는 솔로몬이 뭐 여자분들 뭐 의자왕, 백제시대 의자왕 삼천궁녀 한번 살아봐라. 이름이라도 아나. 70명이면 1번, 2번, 3번, 73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삽니까? 나는 그 고통이라고 생각. 남자 하나가 여자 하나하고 사는 것도 고통인데 뭘 여자를 둘씩, 셋씩, 넷씩 하고 사귀는 게 그게 가능하나? 인간적으로? 무슨 이야기하다가 지금 3000%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다. 이걸 목표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멩이를 빼낸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사랑 불가. 자, 이제 이 표현을, 이 구약적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실현시킨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얼마만큼 세례 요한이 세게 설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물이 안에는 진짜 이 물입니다. 이 청중들이 수천 명씩 나왔는데 어느 정도 세게를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들 안에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가 너무 깊숙이 박혀 있었어. 세례 요한이 삽을 쓰지 않고 곡괭이를 썼습니다. 곡괭이를 썼다는 증거가 이 구절에서 어디에 있냐? 독사의 자식들합니다. 여러분, 초면에 어떤 사람이 당신 보고 독사라고 했습니다. 야, 이 독사야. 이러면 여러분 이거 관계 끊어지죠. 니하고 내하고 관계 끊어지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관계 끊어져도 좋다. 내가 이 말을 사용해서 니하고 내하고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네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는 오늘 너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 무리들이 전부 다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돈을 너무 사랑한, 그걸 증명해 보십시오. 무리들이 지금 설교 들으러 왔는데 착한 사람들 아닐까요? 지금 최소한 오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 너희들은 독사야.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불신자들 조폭을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독사다. 너희들은 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뽑아내라. 자, 이걸 증명하죠. 누가복음 3장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 구절인데 10절부터 보면 됩니다. 세 부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 자, 무리가 그 말에 충격 먹었습니다. 야이 독사야. 헉! 내가 독사? 난 목사인데. 하나님 저를 목사입니다. 아니요, 난 독사 같은 목사야. 아니에요, 그 말이 진짜 내 귀에 박혔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여, 무엇을 읽을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무엇을 먹을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무엇을 행할까요? 이게 진짜 회개한 자들의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어떤 배부를 찌르는 말씀이 찔렸죠. 하나님, 뭐 좀 읽을까요? 무슨 책 읽을까요? 이래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를 바꿀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무리가 질문했더만은 세례요한이 곡괭이 같은 말씀으로 11절에, 여러분 이 11절이 지금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여기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죄지은 인간들에게 십자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는 나눠주라. 이게 뭘까요? 돈입니다. 네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이 밥을 못 쏘지. 살게요. 언제? 밥함 살게요. 이제 살아. 잘게요. 자라 그냥. 할게요. 언제 하는데? 맨날 한다고. 할게요. 살게요. 사고 하십시오. 돈이 있는 자는 돈을 나누라. 여러분 무리에게도 돈을 말했습니다. 지금 곧이어 세리하고 군병이 나오는데, 군인이 나오는데 세 개 다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와, 진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갑다. 그럼 목사는 돈을 좋아 안 하죠,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돈이 작아도 작은 돈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상관없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다, 인간들에게.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세리 나오죠.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부자입니다. 세리는 돈을 많이, 여기 부자가 등장했습니다. 부자가 설교 들으러 왔어. 근데 하는 말이 뭔가요? 이 친구도 독사라는 말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내가 독사라고? 나 세리인데? 나 박세리야. 우리는 무엇을 하오리까? 자, 13절에 정한 세외는 추가로 받지 마라. 이놈아, 왜 추가로 돈을 받아 끌고 냈을까요?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과도하게 끌고 모으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돈이죠. 자, 마지막 군인들하고 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로마 군인은 돈하고 상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포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군인들이었는데, 이 군인들이 설교를 들어왔어. 근데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닌 독사다. 왜? 강포하게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하면서 요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 여러분 셋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어떤 돌멩이가 있죠?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를 빼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낼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곡괭이를 빼낼 때 빼내져야 그게 인생이 편한 인생이 되는데, 그때 대부분 안 빼내지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몸에 질병이 들고 자식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집안이 망하고 본인에게 병들고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은 부모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고생시키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 자녀들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액션들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 하루 24시간 일하고 24시간 돈만 벌어봐. 그럼 자식들하고 만날 시간 없죠? 그럼 이 자식이 됩니다, 진짜. 이 자녀들이, 이 자녀가 안 되고 자식이 됩니다. 이 자식이 계속 저 자식 됐다가 이렇게 한 15살, 20살 정도 되면 아빠 이야기 안 해. 아빠가 그때 이야기하고 있어. 애야, 이야기 좀 하자. 안 해, 오지 마. 아버지가 들어가면, 요즘 이런 집안이 있다면서요. 아버지가 들어가면 전부 다 자녀들이 화기애애하게 놀다가 아버지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각자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문 안에서 장갑부. 왜 그렇게 됐을까요? 24시간 돈을 버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군요. 살아보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자식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선교요? 선교하다가 지옥 간 사람 많습니다. 전도, 사역해서 축사사역, 예언사역, 마태복음 7장 21절에 평생 축사 예언사역 하다가 하나님이 나 니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저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프란체스카고 베네딕트가 있는데, 프란체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주시기를 내 교회를 보수하라. 근데 베네딕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분도 매우 유명한 분인데, 네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려시대 사람 중에 그 장로님 한 분 아십니까? 고려시대 장로님 한 분? 누가 그랬죠? 예, 아시네요. 최영 장로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우리는 돌을 황금 보듯 합니다. 돌 색깔이 약간 금색이야. 일단 죽고 봐. 이게 돈이 아닌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15만인가 25만인가 뭐 주우신 분 있죠. 제가 그때 상상해 봤거든요. 만약에 내 앞에서 25만원이 떨어져 있다면 나는 발로 밟는다 했습니다. 딱 발로 다른 사람 다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몰래 그냥 다리야 하면서 싹 이렇게 뺀다고. 그래 할 것 같았는데 그분은 경찰서에 갖다 줬답니다. 우리 교회 도덕성이 이렇게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개월 후를 기대하고 있다 하더군요. 6개월 후에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 25만 원은 신고한 사람의 것이 된답니다. 그래 어쨌든 경찰서에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밟아서 썼을 텐데. 그래 한번 생각이 나네. 자, 우리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친한 형님하고 그 선배 형님하고 영화관을 갔는데 지갑을 줬는 겁니다. 지갑을 영화를 보다가 그분이 그 안에 15,000원이 들어있어. 우리 그 당시 신앙 좋았을 때 20대 때 형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다. 네. 그래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어다 하나님 주신 거 아이가? 결국 그래가 그 돈으로 탕수육 사먹으러 갔습니다. 사먹고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하겠다고. 돈에 대한 사랑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 세리, 군인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핵심적인 알맹이가 뭐냐? 밥을 안 사.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밥을 사야 됩니다. 예. 자,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밥을 사라. 먹을 게 있으면 좀 나눠주고 좀 한날 요즘 제가 받는 거는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를 많이 줬어. 알고 봤더니 유통기한 지난 거. 와, 뭐 묻고 죽으라고 준 것 같아. 유통기한 한 3개월 지나면 본인도 확인 안 해 못 했겠지. 아니면 유통기한 3일 직전 거 이런 거 주고. 와, 그 좀 심한 것 같아.
여러분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제게 좀 주십시오. 양 주려면은 저 좋은 걸 줘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뽑아내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곡괭이를 뽑아낼 수 있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곡괭이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자,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 이런 이제 할아버지 솔로몬이 하신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이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love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은전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풍부라고 나와 있죠. 이건 영어 성경으로 wealth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전혀 없을걸? 그리고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한 구절 적어놨습니다. 헛되다. 여러분 돈이 헛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쥐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기적금, 오늘 교통사고 나면 여러분이 모은 정기적금은 여러분의 와이프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5절에 두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5절에 보십시다. 이거 지난번에 한 번 본 구절이죠. 재물은 날개를 달아 날아간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냐? 오늘 중요한 단어는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허무하다. 돈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 말씀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전도자, 여기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자신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게 이래 되면 이제 허망주의로 빠집니다. 모든 거 헛되다며? 안 해. 나 놀 거야. 내 되는 대로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 헛된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긴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지로 전도서가 끝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목사 고시 칠 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시들고 헛됩니다. 근데 헛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에 있습니다. 모든 헛된 것들 중에 헛되지 않는 것 하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내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 들었구나. 하나 남아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영원토록 헛되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를 빼내려면 돈 자체가 헛된 것을 알아야 되고, 돈 자체가 시드는 것이랬고, 돈 자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가슴 깊숙이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이 사치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가족과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최영 장군의 말은 매우 성경적인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옛날에 언젠가 한 2년 전인가 제 방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방에서 기도를 들어누워서, 그것도 몸이 좀 피곤해서 들어누워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거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환청이 들렸습니다. 환청이 들렸는데, 환상은 아니고 환청이 들렸는데 밑에서 소리가 저 밑에서 마치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진짜 소리가 얼마만큼 깊이 들리는가 하면, 뭐 정확한 미터는 잘 모르겠지만 한 1, 2km 밑에서 소리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약간 리듬, 누가 밖에서 지금 드럼 치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점점 커지게 쿵쿵따 안 없나? 좀 치주면 될 텐데. 쿵쿵따 쿵쿵따 이래야 이제 소리가 들리겠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고 막 일어났습니다. 오빤 강남 스타일? 약간 충격받아. 이게 왜 내한테 들려? 두 가지 틀린 점이 있었죠. 하나는 나는 일단 오빠가 아니다. 나는 아빠다. 그 다음에 강남 스타일? 아니야, 나는 금정 스타일이야. 만약에 들리는 소리 쿵쿵따 쿵쿵따 아빤 강남 아빤 금정 스타일 이러면 내가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목사님은 천국 스타일. 근데 오빤, 그 당시 그 노래가 억수로 유행했을 때였습니다. 그 노래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 노래를 한 3-4번 정도 들어봤거든요. 말 춤추고 막 아빤 강남 스타일. 얼마나 아이들이 강남 스타일을 동경했습니까? 아, 강남 스타일. 헛된 거죠. 헛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 헛된 거 참 밑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옥에서. 여러분이 듣는 가요, 여러분이 듣는 애니메이션 안에 속된 것이 많이 있죠. 그걸 잘 구분해서 들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천국 스타일, 영원한 스타일로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돈은 헛된 것이다. 자, 이거를 오늘 본문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7절. 네. 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 이게 뭘까요? 이 아름다움 안에는 명예, 돈, 외모,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거, 그거 풀의 들꽃과 같다. 이름 없는 들꽃과 같다. 그리고 육체, 우리 몸 있죠. 육체는 풀과 같이 사그러든다. 자, 이걸 한 번 더 7절에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풀은 뭘까요? 풀은 아까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마르는 존재, 말라 비틀어지는 존재. 꽃은 뭘까요? 그 풀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돈, 외모, 직위, 명예, 이런 것들도 시든다. 결국 사람과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것들은 시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영원한 것이고, 이건 시들지 않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것이다. 선택하십시다. 마를 것을 선택하든지 마르지 않는 것을 선택하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을 분명히 기경해낼 겁니다. 벅벅 긁어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해낼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2019년 올해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오늘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고 장엄하고 경외스럽습니다. 일단 조는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어.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참 진짜 예한절이군요. 저도 이제 사역에 11년 동안 미치다 보니 새벽 5시에 나왔다가 밤 12시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근 20년을 하다 보니 당연히 자녀하고 관계가 멀어졌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돈을 사랑하고 이래 하다 보면, 돈을 사랑해서 꼭 그렇게 하는 건 알지라도 자녀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사역을 30년 했습니다. 30년 하면서 내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좋았죠. 남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골병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자녀들을 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막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영화로 보러 가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왁구 이런 단어. 아빠 왁구 취하라 이런 거. 그럼 제가 취해줘야 됩니다. 이래 하면서 이제 많이 관계 회복됐고.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집에서 가끔 이제 아직 설거지는 잘 안 하지만 간식 이런 거는 좀 만들어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라는 것은 창작이고 그것은 일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데 원래 아버지는 뭔가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식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간식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만들어준 간식 사진 그 귤하고 있는 거 귤. 예, 이 간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걸 만드는데 작은 귤 2개하고 잘 안 보이겠지만 그 중간에 바나나 반 개를 잘라서 바나나 회를 썰고 그다음에 귤도 이렇게 회를 썰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 귤 위에 중앙에 있는 저거 뭘까요? 그렇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 자, 멸치. 마지막 이 디테일과 이 엣지 디테일은 멸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한번 먹어봐라. 오늘 이 간식의 주제는 칼슘이다. 오렌지도 칼슘이고 멸치도 칼슘 아닙니까? 칼슘 간식 한번 먹어봐라. 그러니까 반응이 어떻게 들어왔냐? 아빠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마.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 아버지 이제 그만. 세 번째 좀. 요즘 요즘 우리 자녀들이 내가 조용히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뭔가 하고 있거든요. 이름 모를 음식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래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조용할 때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고 있는 때가 아니라 뭔가를 머리를 돌리고 구상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오해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좀 사진 좀 없애주세요 좀.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 오해지. 그때 하나님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어로 그럼 이걸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일단 2구절만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9절로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작, 짓는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시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짓고 기이한 일들을 셀 수 없이 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들, 위대한 일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지금 고안 중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동굴에 갇혀 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건데 지금 시위대 뜰이란 것은 일종의 구덩이 같은 데입니다. 하늘을 보면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고 바로 구덩이입니다. 어두컴컴한. 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간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죠.
분명히 인간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는데 거기에서 배설을 다 해야 돼. 그곳에서 화장실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응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나는 한다. 나는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짓고 있고 그것을 성취할 거다. 나는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분은 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게 뭘까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그 다음이고, 인간 만들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부들부들한 인간으로 모나고 까칠하고 거칠고 딱딱하고 사나운 성질과 성분과 성깔을 끌어서 부드럽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왜 뒤바꾸십니까? 본인이 아직 지금 기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일을 하겠대. 지금 여러분 상태로 지금 나가면 여러분 열방은 여러분들 때문에 골병됩니다. 여러분들의 곤조와 여러분들의 성깔과 여러분들의 그 괴이함과 괴팍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본인만 불타서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경당하십시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뭔가를 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돌멩이를 빼길 원한다.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친한 친구 이름이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 이름이 억조라. 이름이. 성은 밝히면 안 되니까 성을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김억조. 아버지가 억으로 조로 돈 벌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억조. 돈 벌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름이 부돌이, 부자대라고. 또 우리 친구 중에 상범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제가 아는 분도 이름이 상범이라. 근데 성이 뭐냐? 현이라. 이름이 현상범이라. 그래갖고 개명을 했답니다. 뭐로? 현상집으로. 집 살랐고 현상집으로. 그래 이름 바꾸고 집 샀답니다. 의미 있네요. 나는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최소한 우리 자녀 이름을 억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윤억조, 억조야, 윤부도라, 윤새집, 새집 살아, 윤새집. 쌍용예가를 좋아하는 윤쌍용예가. 윤캐슬 좋네요. 롯데캐슬, 윤캐슬.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이름이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를 빼내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시간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겠다. 오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법,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법,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아까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하나님이 찾아온다 했죠. 할렐루야. 그것도 맞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제자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가로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질문 자체는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 very good, 좋다, 좋은 욕구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래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뭘까요? 9절에 빌립아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다
녹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원래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해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잘 알겠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 얼굴 사진 있죠. 이거 저는 이 사진을 중학교 때 봤습니다. 오늘 중학교 이야기 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사진 요거 기억나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우리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사진 안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래 들었습니다. 자, 나 그리고 중학교 때 이 사진을 처음 보고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보이는데 그 당시 이게 예수님으로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 이게 검은 거는 검은 거고 흰 건 눈이라고 하는데 검은 거는 땅입니다. 하나님, 이게 안 보입니다. 이거 안 보이면 구원 못 받는답니다.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한 일주 정도 기도하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 많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애들 제법 있네. 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나. 참. 어디 갔노? 네, 가르쳐 줄게. 네. 어디 갔? 이 배터리가 다 나갔네. 입니다. 예스. 요거 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렇죠. 요게 눈입니다. 요게 인거 오른쪽 눈, 요게 왼쪽 눈, 요게 코, 여기 이게 전체가 턱수염 털, 예수님 어깨, 주변에 있는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요 안에 있게 예수. 안 보이는 사람은 회개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레파토리가 뭐냐? 중국의 2차 대전 말에 중국 오지를 마차를 타고 따각따각 중국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한 번만 딱 보면은 예수님 믿을게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진을 찍어라. 그때 눈이 막 녹기 시작했던 황량한 땅을 향해서 사진을 찰칵 찍고 이날을 딱 해보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너무 고전스럽잖아. 여러분 지금 휴대폰 사진 갖고 예수님 오늘 찍게 해주면 네, 예수님 믿을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예수님 찍히는지. 안 찍힙니다. 이건 이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지금 키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또 보는 것과 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도 못 봤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 두 가지 구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안 볼란다. 잠깐만.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하고 요한 1서 4장.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방법.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지금 두세 사람 이상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집중력 매우 좋습니다. 집중을 하면서 지금 듣고 있죠. 그럼 이 순간 어디선가 예수님 있을 것 같아. 어딘지는 난 몰라. 누군가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아. 일나라. 지금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네 옆에 있다. 예. 지금 내 옆에서 하는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죠. 되겠습니까? 장난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한 구절 더. 요한 1서 4장 12절에 예수님을 보는 또 다른 방법.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 보는 거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을 보고 느끼고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서로 미워하면 사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
부모와 자식이 피 터지게 싸울 때 그때 사탄이 와 있습니다. 사탄의 기운, 귀신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런 분위기에 딱 있어 보면 기운과 분위기가 틀려. 아, 이곳에 뭔가 계시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절대적으로 사수하라는 겁니다. 이곳에 가면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느낄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는 법이고 그게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두 가지 더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다윗의 계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3절 보죠. 여러분, 다윗이 한 몇 가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하나는 옆집 아줌마하고 사귄 거, 그거 하나 큰 죄가 있고, 두 번째 죄는 요거였습니다. 몇 가지 죄가 더 있지만은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의 호구조사, 그러니까 어떤 인구 센서스 조사 이런 거 있죠. 인구를 조사하고 싶은 욕구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요압에게, 장군은 군인인데 군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지금으로 치면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를 내게 알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요압 장군이 대듭니다. 왕이여, 정신 나간 짓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100배나 더 주실 수 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기 이상한 일입니다. 왜 갑자기 숫자를 헤아리려 합니까? 어쨌든 강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왔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사무엘하. 요압이 헤아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칼을 빼는 남자의 숫자가 80만 많았죠. 그러면 여러분, 여자 숫자 곱하기 자식들까지 하면 아마 한 몇백만 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도시 정도 됐겠죠. 몇백만 명. 군인이 80만 명이요. 유다에 사는 사람만 50만 명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다에 사는 사람이 50만 명이든 51만 명이든 49만 5천 명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요압 장군과 수백 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이게 몇 개월 걸렸을 건데 몇 개월 걸려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10절에 다윗이 깨달았죠.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각하고 책망하고 회개했다. 하나님, 큰 죄를, 이게 왜 큰 죄일까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주여, 종이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다윗은 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죄지? 수를 헤아리는 게 죄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계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몇 명 나왔는지 대강 알지 헤아리는 사람도 없고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몇 명인지 올해 요람이 나오기까지 11년 동안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헤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헤아렸을까요? 왜 이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량화, 계량화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우리에게 포만감을 주거든요. 오늘 헤아려 보니까 103명이 나왔어. 와, 많이 나왔다. 근데 다음날 비가 와갖고 막 독감이 걸리고 한 80명 왔어. 와, 80명 왔다. 헌금 얼마나 한다. 와, 10억 들어왔다. 우와, 헌금 얼마 들어왔다. 초등학생 500원 냈다고. 우와. 돈이 많이 들어오면 와 했다가 돈이 적게 들어오면 확 했다가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았다가 수량화, 계량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뿐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책망하는가 하면 숫자에 의지하지 말고 숫자에 기대지 말고 나에게 기대하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라. 숫자에게 기대지 마라. 50만 명, 80만 명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에게 기대거라.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것에 네 마음을 기대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대거라.
지금 헛된 것과 헛되지 않은 것, 시드는 것과 시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드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는 50명 모였다가 80명 모였다가 100명 모였다가 200명 모일 수 있는 거죠. 이 숫자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그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시들고 영원하지 않은 것, 매일매일마다 변화되는 것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토록 변치 않은 것에 네 마음을 쏟으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한 덩어리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매우 짧게, 너무 길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들통나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모 교회에서 다 제가 이거 모든 것을 깎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눈치 못 채도록 그냥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좀 부르려고 물밑 작업을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를 원래 안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도 또한 저를 별로 싫어하는 장로님도 많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가장 싫어했던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들렸죠. 그쪽에 가면은 사례를 지금 받는 것보다 딱 2배 이상을 더 받고 사택도 한 50평, 60평 주고 또 뭐라더라. 또 차도 한 대 주고. 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조금. 내가 만약에 여기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한다면 성도들이 뻥찌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목사가 얼마나 뻥쩍겠나를 알겠네? 한번 해볼까? 1, 2주 정도? 이런 생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걸 잡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 근데 저는 동요되고 이런 건 없었는데 올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곳 가기를 원했던 그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좀 멀리 떨어진 곳인데 하나님 올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뜰 줄 알고 딱 잡은 겁니다. 이 땅 줄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케이. 하나님과 저쪽 포기합니다. 저쪽에서 한번 설교하러 오라 하면 나는 설교하러는 갈 겁니다. 그건 되겠죠? 설교에서 딱 업고 올라오고. 지금 그 교회에 지금 문제 많거든요. 와, 다 박살 내고 그냥 올라오고 지금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딱 사해준다면. 그래갖고 이 땅을 주겠다. 나와 내 자손이.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군데 땅 봤거든요. 저쪽에 금정도서관 앞에 그 숲을 사이에 있는 그 땅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내가 이 땅 포기할 테니까 이 땅 달라. 할렐루야. 돈 때문에 사역지를 옮긴다? 두 배로 월급 2배로 주면 옮깁니까? 근데 여러분 옮기는 사람 많습니다. 2배로 주면. 여러분도 옮길걸요? 여러분도 지금 직장에서 직장보다 돈을 2배로 주는 직장이 생기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옮기기 전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도 됩니까? 그 돈이 2배로 받는 돈이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치는 자가 나오고 오늘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의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이사야서 40장 8절 9절 다 됐습니다. 3, 4번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7절 다시 7절 올라가죠. 6절. 자,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말하는 자리는 세례요한 같은 주의 종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외치라 이래 했습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래 질문했습니다. 뭔가를 외치긴 외쳐야 돼. 근데 뭘 외쳐야 될까요? 7절 8절. 자, 첫 번째 외칠 거. 풀은 마른답니다. 아까 여러분 이 풀과 꽃을 저는 오늘은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돈은
마른다. 요거를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왜 입으로 외치라라고 했을까요? 입으로 외쳐야 인간은 말을 해야 마음이 바뀝니다. 돈은 시드는 거야. 돈은 헛된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외쳐야 될 주제가 뭐냐? 말씀은 영원하다. 요것도 계속 이야기해야 돼.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변치 않아. 말씀은 영원해.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9절.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온 거 보이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소리를 높여 외쳐라라고. 세 가지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돈은 헛되다. 제가 아까 그 구호 화면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은 영원하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라. 되겠습니까? 이거를 외치라. 이걸 네 입에서 줄줄줄 나오게 하라. 그래야 정신이 개조되고 그래야 네 마음이 개조된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죄송합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을 외치라라고. 돈은 헛되다.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보라. 영어로 money, 영어 성경에는 wi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든다. 돈은 money, wither. 말씀은 the word, forever. 하나님을 our God, behold는 자 보라 이런 뜻이죠. behold, 보라. 일본어로 오카네와 돈은 문화시. 말씀은 미코토바와 AN이 그 노래 아시죠? AN이란 말이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AN다, 영원이다. 가미사마오 미오 보라. 되겠습니까? 자, 나와주십시오. 빨리 구호맨 한번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단계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저는 한국어는 제가 하고 영어는 이쪽에서 하고 일본말은 우리 그 노부이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은 하면 여러분 헛되다. 그럼 여기 money 하면 여러분들이 wither. 그 다음에 우리 노부이께 상은 앞에서는 너무 겸손해서 마이크로 오늘 하겠다 해서 저 위에서 오카네와 이라면은 여러분 문화시 이거 한 번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은 money, wither, お金は 무나사이. 네. 약간 일본 본토 바람. 오카네와 되겠죠? 이제 한 번만 연습을 쭉 해보고 한 번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외치라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돈은 헛되다. money, wither. お金は 문화시. 말씀은 the word, forever. 御言葉は AN다. 하나님을 보라, our God, behold. 神様を 미어. 근데 세군 시켜도 되겠네요. 세군 되겠습니까? Please come to. Okay, come here. 옆에 서 계시고 같이 내려가지 마시고. 예. 나온 김에 차력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올라와 주시고. 야, 오늘 세군 오늘 참 할렐루야 세군. 수쿠미 나라. 자, 우리 한번 딱 외우고 이제 진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불 끄고 딱 이거 하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 불 다 꺼주시고. 자, 불 다 껐죠? 자, 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왜 울리지? 자, 외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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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 약간 게임 시간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돈은 헛되다. Money. wither. お金は 문화시. 말씀은 영원하다. The word.
forever. 御言葉は 애엔다. 하나님을 보라. Our God. behold. 神様を 미요. 한 번 더. One more time. 오케이? 죽음이 나라. 오케이. 돈은 헛되다. Money. 리더. お金は 문화시. 말씀은 영원하다. The Word. forever. 御言葉は 애엔다. 하나님을 보라. Our God. behold. 神様を 미요. 아프리카 스타일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Somebody should shout hallelujah. 예, 할렐루야. 예. Hallelujah. 예, God bless you. 예, thank you very much. 아, 세 군이 그 무대 스타일입니다. 안 내려가네.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하려고 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시드는 겁니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왜 그래 안 나눠줍니까? 밥 좀 사세요. 돈이 그래 많으면서 나눠줄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눠주는 것 같아요. 더 많이 밥 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밥 사고 더 많이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은 안 나눠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에 들어온 것들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 시드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은 헛되고 시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부질없는 것들을, 헛된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헛된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리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어깨와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실처럼 손을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니 지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 거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루니 주만 빛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인 거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니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인 거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우니 지난 피로다 매우 기수가 매우 기수가 피로다 매우 기수가 매우 기수가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돈은 시드는 것이다. 헛되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딱딱한 마음, 까칠하고 거친고 사나운 마음, 교만하고 앞서길 원하는 이런 마음들,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들, 그 딱딱한 마음이 스폰지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단비를 붓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스폰지처럼 부드러워진다면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머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딱딱한 아스팔트 같은 딱딱한 땅이라서 지금 성령의 비를 부어주면 너무 누수가 많아서 우리의 밭을 먼저 기경하고 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특히 돈을 사랑하는 돌멩이, 마음 안에 있는 돌멩이를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독사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독사는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입에서 입만 열면 도끼가 나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기의 영권을 자랑하고, 입만 열면 자기 가족 자랑하고, 입만 열면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이 겸손한 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을 빼내어 주시고 여호와 영광을 보길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에서 나를 느낄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느낄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지금 운물에, 교도소에,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요? 아니다, 나는 네가 할 수 없을 때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구상 중이며 뭔가를 계획하고 있단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나도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동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돈 버는 것에 빠져 있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호를 외친 대로 돈은 헛되다,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산 위에서 크게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침이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